금요 심야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왠지 모르게 때로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기도 하고요. 때로는 사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드는 생각이 뭐냐면 참으로 부담스럽다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라는 단어의 뜻이 바로 맡겨진 임무 또는 사신이나 사절이 받은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명을 영어로는요, 미션이라고 하고 컬링이라고도 합니다. 사명 때문에 가슴이 콩닥콩닥 뛰는 사람도, 때로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도, 사명을 받은 사람은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까지 게으르거나 쉬거나 중도에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룰 때까지 줄기차게 달려갑니다. 때로는 천천히 갈 수 있고 빨리 갈 수 있고 순간적인 속도로 갈 수 있지만요, 포기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인간에게 받은 사명을 위해서라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회사에서 그에게 임무라는 이 사명을 줄 때 그 받은 사람들은 열심을 다하여 달려가죠. 여러분, 대통령이 부탁한 모든 것들을 행하기 위해서 그 참모들과 그의 관리들은 열심을 다하여 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 가운데 참여하는 군인들에게 임무가 떨어지면요, 그들은 목숨을 다하여 그 가운데 참여하고 그 사명을 자신의 목숨을 잃어버려도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감당하게 되죠. 여러분, 인간이 인간에게 받은 사명이라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전능하시고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로 우리가 받은 분명한 사실을 깨닫는다면 어찌 여러분 우리가 힘차게 나아가지 않을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쉬거나 게으르게 행하거나 후순위로 밀려놓거나 포기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자는요, 그 사명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도 바울 또한 그런 모습을 줄기차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의 말씀인데요. 바울이 빌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여러분, 바울은 빌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냅니다. 사람을 보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에베소 장로들에게 가서 자신에게 좀 오라고, 그것을 부탁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는 밀레도 항구에서 직선거리로 약 50km 떨어진 곳입니다. 차가 없는 그 시대에는 상당한 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청한 것 볼 때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는 남달랐던 것, 내 사랑과 관심이 지대하게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 대목으로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많은 성도들이 있었지만요, 그 성도들을 다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장로들을 초청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뜻을 우리가 좀 봐야 합니다. 여러분, 장로들이라는 것은 그 교회의 리더들이라고 할 수 있다는, 그들은 교회 내의 행정적인 일은 물론이고 목회적 임무까지 수행했던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라고 말하는 이 장로와 이 직분은요, 장로와 집사는요, 오늘날 평시도가 가지고 있는 장로와 집사랑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집사랑 장로랑요, 목회자의 직분을 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이 장로라는 것은 이 목회자 중에 하나의 특별한 집사보다 그 목회의 범위가 넓고 일단 그것을 또 열심히 하는 그런 일들을 맡겨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예전에 그냥 평신도 사역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게 아니고 목회자를 초대교회는 장로 또한 집사라고 불렀다. 여러분, 에베소 장로들은 바울이 자신들을 만나기를 원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요, 거리가 먼다라는 사실도 알고 그들이 해야 할 것도 많다라고 알고 있었지만요, 그 왔던 사람에게 내가 나중에 가겠습니다,
우리가 좀 시간의 여유로울 때 지금 할 일이 너무 많고 그 거리가 얼마나 먼데 우리가 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생각할 때요, 어떻게 그들은 단 한 번의 망설임 없이 먼 거리였지만 갈 수 있었을까? 이게 자꾸 묵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 설교 다 이게 어떻게 그 거리를 갈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설교 기억이 안 나거든요. 이제. 어떻게 갈 수 있었을까? 그게 자꾸 묵상이 되는 거예요. 먼 거리 있는데 어떻게 갔지? 근데 여러분 이걸 묵상하다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들과 자신들의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 진심을 알았기에 가지 않았을까라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만약에 그 교회와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그들이 갔을까요? 저는 안 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몇몇은 갔겠죠. 몇몇은 좀 지체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자신들을 사랑하고 있고 얼마나 에베소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그 장로들이 알았다라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기쁨으로 지체 없이 망설임 없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위와 우월한 위치를 내세워서 그들을 위협하고 협박하면서 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들을 향한 관심, 그들을 향한 진실한 사랑으로 그들이 오기를 원하였다라는. 그럼 많은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움직일 때 아주 쉬운 방법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의 권위, 우월한 능력으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움직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러한 방법이 필요한 집단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던 집단처럼 이 군대라는 집단은요, 항명하복입니다. 얘기하면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전시상황은 상관이 말하는 것을 거부하면 재판을 받지 않고 즉결 심판하잖아요. 사형하잖아요. 이 정도로 여러분 군대에서는 상명하복의 그 체계가 아주 뚜렷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뭐 사랑하고 이런 거 없어요. 위에서 시키면 무조건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절대적인 이 군대의 집단이라는 거죠. 이러한 특수한 집단이 여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방법이 있지만 쉽지만요, 이러한 방법은 때로는 부작용을 많이 낳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위의 사람은 강압적으로 그를 시키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밑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꿈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워서 한다. 더워서 내가 한다. 이런 마음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상사에 대한 룸과 그 사람에 대한 증오심이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뭘 해준 것도 없어. 나한테 어떤 것을 해준 것도 없으면서 저렇게 하나. 이런 막 증오와 미움이 막 같은다. 그리고 온갖 덜 대며 그것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좀 더 더디 보이고 어려운 방법이지만요, 사랑으로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절대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도리어 더욱더 서로를 친밀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진심과 전심으로 서로를 대하게 합니다. 이 사랑의 방법으로 사람을 움직인다라는 것은요, 쉽지 않은 방법이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처럼 보이지만요, 이것이 계속하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그 모든 사람들은요 서로에게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명령하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기쁘고요, 받는 사람은 저 사람의 진심과 사랑을 알기 때문에 아주 기쁜 마음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또한 서로를 대할 때요,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또한 그 사랑으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이 가장 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방법은 너무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정말 우리 자신이 많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시키는 사람이 더 훈련됩니다. 받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요, 시키는 사람은 막 훈련돼? 저는 아직도 이 방법으로는 잘 몇 번 해봤는데요, 제일 쉬운 방법은요, 옛날에는 저는 이게 중등부 사역을 좀 했잖아요.
야, 일로 와봐 너 엄마 막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가장 쉬운데요. 근데 제 자랑은 아니지만 하여튼 저는 이게 하면요 아이들의 마음에 진실로 좀 다가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다 그럴 수는 없고 이 리더 아이들 리딩 그룹이라 하면 찬양단과 그 임원들 아이들은 제가 막 이렇게 와봐 너 그렇게 하면 되냐 이렇게 해도 부작용이 없는 게 뭐냐면 그 아이들과 제 마음은 서로 이렇게 사랑으로 통하고 있다는 사실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월한 권위와 우월한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행하는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랑으로 사람을 보내고 그 사랑으로 장로들이 자기에게 오기를 부탁하였고 사랑이 있는 그 장로들은 그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보기 위하여 지체 없이 달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럼 18절 말씀인데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빌레도에 도착하기까지는 주석가들이 며칠이라고 생각하냐면 3일이라고 생각합니다. 3일. 3일을 걸렸다라고 추측. 여러분 3일을 밤낮없이 가고 조금 쉬었다가 가고 이렇게 했다면요. 장로들의 심신이 많이 지쳤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의 육신은 힘들었으나 막상 사도 바울의 얼굴을 대하니까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고 싶은 사람을 보면 얼마나 기쁩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제가 어떤 이 드라마가 아니라 그런 이게 장거리 연애하는 사람을 봤는데요. 이 한국에서 미국까지 막 장거리 연애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미국을 못 가봤지만 몇 시간 걸리죠? 10시간 넘게 걸리죠. 10시간 넘게 걸리는데 그것을 타고 가요. 근데 그 10시간 타는 것이 하나도 안 힘들대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물론 막 지치고 몸은 지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마음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있으니까. 이런 이 장로들의 마음이 아마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3일 동안 힘들게 걸어왔고 육신은 피곤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토록 보고 싶었던 사도 바울이라는 이 선생님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이 기쁨의 교제를 막 나눕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장로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약 3년에 걸친 에베소 사역 기간을 의미하는데 18절에 보시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첫날부터 지금까지라는 것은 3년에 걸친 에베소 사역의 기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는 항상 이 3년 동안 자기가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너희도 반드시 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안다. 특별히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자신이 언제나 자신의 가르침과 일치한 자신의 실생활을 말하면서 이러한 것을 너희도 당연히 알고 있는 바라라고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언행일치의 삶을 내가 살았다는 것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냐 라고 말해요. 말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하죠. 막 뒤에서 막 응치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사랑하는데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 것을 너희도 알고 있지 않냐. 당연히 여러분 장로들과 에베소 교회들은 사도 바울의 이러한 진실된 모습을 알고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21절에 자신이 감당한 사역의 모습들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1절 말씀인데요.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하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첫 번째 자신은 모든 겸손과 눈물로 그 사역을 감당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그는 강제적으로 이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겼다라고 말했다라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역은
그 삶이 능동적으로 하는 거였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고요. 일단 그 하나님의 순종한 것이 가장 크지만 그가 막 진짜 도살령에 끌려가는 막 이렇게 소처럼 막 끌려가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전한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감당했다라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그것에 나와 있다라는. 일단 여러분, 눈물을 언급하는 의미는요, 바로 주님을 섬겨 나가는 과정에서 주님을 거부하는 인생들을 보면서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정말 주님을 벗어나면 안 되는데 막 말할 수 없는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의 동족의 회심을 위한 그의 애타는 심정을 표현하는 단어로서 눈물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더 쉽게 말하자면요, 그는 감성적인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난 참 감성적인 사람이야,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스러운 확장을 위하여 내가 뜨거운 눈물을 흘린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 받은 사명, 그 다름이 아닌 그 모든 것들, 이방인의 사도로 그들에게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었잖아요. 그는 이 사명을 감당할 때 억지로 하기 싫은 마음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의 우월함을 내세우며 자신의 잘남을 내세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은 자로서 늘 이 복음과 또한 전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이런 눈물을 흘릴 정도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나라와 확장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했다라는. 따라서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요, 이러한 모습으로 감당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어떤 사람이 인간적으로는 차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요, 그건 차등을 두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다 그 사람에게는 가장 값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부여하면서 너는 그 사명밖에 안 되니? 난 이런데 하면서 우월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을 못난 존재로 여기는 것이 아니고요, 항상 복음과 사람들 앞에 겸손히 여기며 겸손하면서, 그리고 영혼의 안타까움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대한 진실함과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사도와 같이 겸손과 눈물의 의미가 바로 이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명 감당할 때 막 어깨 힘들어가면서 그렇게 감당하면 안 된다. 늘 겸손, 늘 눈물에 대한 눈물을 흘렸다는 것은 안타까움, 진실함과 전심을 다하여 내가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사명을 감당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떤 시험 가운데서도 참고 주를 섬기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관계로 인한 시험이 오늘 본문에선 직접적으로 어떤 것인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사역하는 곳곳마다 누가 따라왔습니까? 유대인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따라와서 환영해주고 호응해주고 박수하는 것이 아니라 엄청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막 사역을 방해하는 겁니다. 심지어 너의 목숨을 우리가 노리고 있다, 관계를 꾸미는 것을, 그 사도 바울의 귀에 들어갈 정도로 그들의 악함이 커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한 적개심과 단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그는 이러한 어려움과 참기 힘든 시험 가운데서도 어떻게 했냐면요, 여전히 인내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해요. 만약 저 같으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좀 갔을 것 같아요. 진짜 참다, 야, 이건 아닌데, 야, 난 못하겠다, 야, 그러면서 막 갔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아무 말 하지 않고요, 인내합니다. 하나님은 다 하시. 마음을 본받아야 되는데 저는 아직 사도 바울을 따라가는 건 모르는 것 같아요. 주님은 다 하시잖아 하면서 막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악한 사람들의 위협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렇게 인내할 수 있는 유일한 배경이 뭐냐면요,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주님을 섬겼다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말하면 주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여러분, 그가 인내하는 기질이 아주 뛰어나서 인내한 게 잘한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앞에 보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떠한 성격이었습니까? 완전히 살기가 등등했잖아요. 아주 막 그냥 아주 사람을 죽인 것 같아 눈 깜짝하지 않고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불구하고 지금은 참는다라는 거예요. 옛날 성격 같았으면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 근데 여러분 참아요. 왜 참냐면요, 그를 주님을 섬긴 것과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선하심을 믿고 주님을 사랑했다라는 것으로 인하여 참게 하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믿음으로 자기에게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의 모든 문제를 인내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승리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관계가 어떻게 바꿔 말하면 사람들로 인하여 상처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받고 싶지 않다고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주고 싶지 않는데 주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건 어쩔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이기 때문에요. 그것도 죄인들의 집합소가 여러분 교회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천사들과 같은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존재가 우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 생활하면 행할수록 서로를 깊이 하면 알아갈수록 서로에 주는 상처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내려놓고 나 이제 진짜 못하겠다, 난 이제 못해, 나는 안 해야지 하고 떠나가는 인생이 아니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을 보였는데 어떻게 하냐면 주를 섬기는 것, 이것, 주님을 선하시고 주님을 믿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주님의 받은 사명이 있으니 내가 인내해야 되겠다. 그걸 어떻게 얘기하면요,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에게 승리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하는 게 아니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이 이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참아라, 인내하라. 이렇게 이 기질과 성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것으로. 이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포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그때 여러분, 감당할 때 비로소 가정은 힘들 수 있으나 그 끝은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일단 여러분, 세 번째는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전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은 아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회당이나 이렇게 거리 이런 것 같아요. 각 집은 뭐냐면요, 내가 교인을 찾아가서 신방하는 그곳 가운데서도 그 사람에게 영혼의 유익이 있다면요,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가 되든지 그 사람이 이것을 받을 수 있는 이게 마음의 넉넉함이 없을지라도 사도 바울이 그 말씀을 전하는 기준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의 유익, 이 두 가지만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꺼리낌 없이 전화했다라는 거예요. 사람 눈치 보지 않는 거예요. 꺼리낌 없이 전화했다라는 거예요. 설사 그들의 귀에 거슬리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의 영혼이 유익만 된다면요, 괜찮아요. 사도 바울은 미움받을 용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 책을 못 읽어봤는데요, 미움받을 용기. 이거 꼭 읽어봐야 돼요. 현대인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이 꼭 저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 욕심만 있었던 거.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지면 늘 이게 정정긍긍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자 딱 있으면요, 가만히 있으면 소설에 소설을 쓰고 또 소설에 소설을 쓰고 완전히 판타지 소설로 해서 결론은 뭐냐면요, 내 극심한 막 우울감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냐면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람을 권면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사람의 영혼의 유익이 된다면요, 그 사람이 안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전하면 됩니다. 사람 눈치를 보면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과연 목회자들 중에서 이렇게 전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입니다. 사람이었어요. 될 수 있는 대로 메시지를 부드럽게 전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드러움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듣는 사람들, 즉 청중을 중심으로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변질시키면서 그들이 듣기 좋게만 전하려고 하는 욕심이 마음대에 있다라는. 그리고 저도 그래요. 때론 여러분, 회개, 죄 이런 거 안 전하고 싶고,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우리는 다 복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번영하게 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거 여러분, 복만을 선포하는 설교하면 저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서로가 부담스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복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메시지만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중점적인 메시지가 뭐냐면요, 그의 영혼의 유익이라는, 하나님의 영광이냐, 그 영혼의 유익이냐, 이 두 가지의 초점을 가지고 설교자는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목사님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메시지를 전하는데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전하니까 조금씩 변질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마지막 고백하는 게 뭐입니까? 당신이 죄인이라고, 내가 한국교회를 망쳐놓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한국교회를 병들고 교회를 복음으로부터 멀리하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저 따라하면 됩니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막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내 마음이 좀 아프고 내 귀에 거슬릴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온전히 순종해야지. 하나님이 반드시 내 영혼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 또한 이런 마음으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좀 기도해 주세요. 정말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목사,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과 성도들의 유익에만 된다면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조금씩 사람들의 청정을 놓고 복음을 변질시키면서, 말씀을 변질시키면서 그들의 귀에 듣게 좋게만 전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그 사역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비극적인 일을 맡게 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성장하고 부흥한 것처럼 보여요. 또한 그렇게 전하는 목사님들을 좋아하고 환호하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가면요, 그 결과가, 그 교회는 반드시 힘을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들의 영혼은 더욱더 하나님과 말씀과 멀어지면서 그분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늘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에 우리의 생명을 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네 번째는요, 사도 바울은 사역을 감당할 때요, 프로그램이 아닌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뭐를 전했다고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하였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요, 교회의 성장만을 꿈꾸고 있었다면요, 그 시대 때 프로그램을 아주 잘해야 됩니다. 사람을 끌어모을 수 있는 프로그램, 사람을 한 곳에 한순간에 교회를 성장시키는 프로그램, 이게 그에게 관심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을 감당할 때 어떤 것으로 감당했냐면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사역에 대하여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을 중점으로 놓고 사역을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오직 회개와 믿음이라는 복음의 핵심을 중심에 놓고 전하며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나 가정에서나 삶의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직 우리의 사역의 중심의 내용은 무엇으로 감당해야 되냐면요, 생명의 복음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복음, 내 가정 안에서도 복음의 중심을 놓고 사역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돈 죽고 예수로 사는, 남편, 아내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해요. 정말 저렇게 듣기 싫은 말을 어떻게 재주 있게 저렇게 잘할 수 있지? 막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나는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평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저도 자녀를 키우지만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애가 내 마음 내 자녀라고 할 수 있지. 그 정도는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요. 하여튼 이게 희한하다. 나는 안 그랬는데 어떻게 나랑처럼 반대적인 성격이 소유할 수가 있지? 막 이렇게 답답할 때가 있어요.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욕심으로 그 사람을 만들어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하냐면요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으로 나는 죽고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아이가 자라나게 하시오 라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면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나빠지지 않을 수 좋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좋긴 합니다.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데 그것도 주님이 그 내 아이에게 역사하게 된다면요 그러면 어떻게 관계가 나빠질 수가 있냐, 서먹해질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먹해지고 관계가 나빠진 이유가 뭡니까? 내 욕심에 내 자녀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예수가 죽고 내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와 관계가 자녀가 나빠지는 거죠.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중심을 핵심을 놓고 우리가 사역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요 내 이웃에 대해서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복음이라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방법과 방법론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명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이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온전히 사역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요 하나님의 사역을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2절에서 오늘 24절까지만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가 많이 외웠던 말씀이잖아요. 내가 달려갈 길. 이런 신학생들이 항상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내가 달려갈 길.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자신의 뜻이 아닌 오직 성령에 매여 그곳으로 간다라고 말해요.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면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은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증언하셨거든요. 네가 예루살렘을 가면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결박과 환난, 죽음의 공포가 또한 죽음이 자신을 기다리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이시라면요 그것조차도 받아들이겠다라는.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신 사명, 즉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연 우리라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죄송한 말이지만요 저는 이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못합니다. 저에게 아프간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주님 그런 말은 꿈에도 하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 순교자의 그 찬양 있잖아요. 저는 그걸 안 부르려고 합니다. 그 찬양대로 될까 봐 겁나서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나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알고 있어요. 내가 그런 찬양을 불러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같이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시죠. 우리와 같은 사람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때로는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너무 부담이 돼서요. 부를 수가 없더라고요. 순교자의 난 그 찬양을 잘 못 부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만약 사도 바울이라면요 하나님의 사명 또한 중요하지만 자신의 생명이 위협받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다면 못 가겠어요. 차라리 모르면 가겠는데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여러분? 못 가겠어요. 힘들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사명이라면 그 사명은
내 자신의 생명보다 귀하다. 이게 너무나도 핵심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과 그 은혜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한 것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여. 너무나도 위대한 고백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서 죽는 일은 없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너의 목숨을 내놓고 해야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 저에게 주신 감동은 어떤 것이냐면요, 현대야, 너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네 자존심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현대야, 너의 가치와 신념 그리고 인연과 고집보다 하나님의 사명을 더욱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교회 안에 사람들로부터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막 자존심이 상하고요, 기분이 나쁘고요, 자신의 신념과 이념이 맞지 않아서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과 그분의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면, 기타 여러분 다른 것, 그냥 여타 다른 것이 불가하다라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사명이 더 귀하다, 그렇게 여기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사명을 자신에게 있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귀하고 중요하게 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도망갈 수도 없고 참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는 너의 자존심보다 하나님에 맡겨진 이 사명을 더 귀하게, 이걸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죽겠더라고요. 저는 그때 나는 단번에 하나님, 이 말이 먼저 나오죠. 저희 그게 쉽게 막 이렇게 얘기 못하죠. 여러분들은 저보다 믿음이 좋아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저는 그게 쉽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은 내가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요,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자기의 고집 내려놓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남자들에게는 자기 고집 때문에 천국도 안 가려고 하는 것이 남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고집, 2년, 10년, 가치관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동일하게 너 고집보다도 자존심보다도 네게 맡긴 하나님의 사명이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다 라고 물을 때,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비록 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가 감당한